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5절과 8절 그리고 9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8절 그 다음은 새 공장이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특별히 배드민턴 금메달을 땄던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여러 가지로 폭로했어요. 협회가 얼마나 임원들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수들이나 배드민턴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게 아니라는 등의 이야기를 폭로했었고 또 다른 몇 가지를 폭로했는데 결국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협회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선수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제게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격이 굉장히 잘했는데요. 사격이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땄었죠. 그런데 사격협회가 했던 것을 나중에 중앙일보가 인터뷰했던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수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말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할 수 있느냐에 노력했더라고요. 어디나 이 파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축구에서는 고려대라는 파벌이 유명하죠. 이게 파벌이 형성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높이 있는 그분들은 최고의 선수보다는 내 파벌에 있는 사람들을 뽑고자 한다는 거죠. 최고의 선수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고려대 출신을 무조건 뽑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격협회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코치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7명을 집에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4명만 그리고 다른 코치들로 짜서 올림픽에 나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계 무대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이 돼서 이제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짧은 책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10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 담긴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이룬 성벽 재건의 역사를 다룹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잘 나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요. 술을 맡았다는 뜻은 뭐냐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음식을 먹을 때 독살하는 경우도 많았고 더 위험한 순간은 술 마실 때였습니다. 이게 술이라는 게 마시고 나면 자기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실수하기도 하고 혹은 적들이 노릴 때 표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해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술 취한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눈 감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 믿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직책이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제 포로기의 아마 후손이었겠죠.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잘 나갔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다 포기하고 페르시아에서 잘 나가던 자기 삶과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폐허가 된, 치안도 좋지 않고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자기 고향에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오늘 내용은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1장과 2장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지, 또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3장,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 성벽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요. 말씀에 눈에 띄는 몇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세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goldsmith, 그러니까 금 세공장이입니다. 우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얼리 디자이너인 거죠.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었고, 같은 8절 하반절에는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금도 그렇고 향수도 그렇고 고부가가치 상품이죠.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었고요. 고급 기술자들이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르바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의 부시장 정도 되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고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기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습니다. 흙먼지 쓰고 돌 나르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았던 거지요. 그런가 하면 5절에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 중에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가진, 권위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 지금 이 성벽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을까? 힘을 가졌기 때문이죠. 지금 어쨌든 포로기 이후에 중간기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중간기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느헤미야나 앞에 말씀드린 우시엘이나 또 하나냐라는 사람, 르바야라는 사람, 자기 가진 것을 내려놓고 성벽 재건을 위해 힘을 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드고아의 유력한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또 나왔었는데요. 아예 대놓고 성벽 재건에 반대했던 사람들. 또 느헤미야서가 중간에 가면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행정 공문이 막 나와요. 굉장히 지루해지는데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으로 치면 진정서를 낸 거죠. 지금 얘네들이 이거 성벽 재건 왜 하겠냐? 페르시아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초강대국에 산다는 것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내려놓으면서까지 힘을 모으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살고 그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또 보여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은 한 걸음부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또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선택과 결단들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9월 4일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